설 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설 명절이 중간에 딱 끼어서 주일이 설 명절 중간에 딱 끼어서 참 애매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도 많이 지방으로 또 시골로 가시는 분들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계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딱 주시고, 요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몇몇 가지 내가 계명을 지켰으니까 그 계명을 지킨 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아파르, 흙, 먼지,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생명이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천지를 창조를 하셨어요. 세상을 모든 것들을 다 창조를 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봐라, 내가 만든 세상이다. 그리고는 그 사람과 함께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냐면 안식으로 들어가셔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 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 안식, 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의 샤바트라고 하는 것은 안식, 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경축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마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단순히 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그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요, 창조주는 창조의 자리에,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불완전함이 없어요.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안식의 의미 속에는 뭐예요? 완벽함이 담겨져 있어요. 더 이상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떤 수고로 인해서 우리의 어긋나고 불균형했던 것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계명을 지키고로 인해서 나의 어떤 불완전한 부분들을 메꿔 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켜서 나의 불완전함, 나의 잘못됨을 메꿔 가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안식의 의미 속에는 바로 쉼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그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이 두 가지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일 먼저 안식에 대한 의미가 기록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쉼을 가지셨다. 그리고 피조물들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안식의 의미예요. 그냥 산과 바다를 지었다. 여기서 아우 힘들다. 힘들어서 조금만 쉬자. 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 속에는 뭐예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모든 일들도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신 후에 쉼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예요?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모든 일들을 이루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 심지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피조물이 안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안식으로 들어갈 때. 안식으로 들어갈 때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야 이제 그만 쉼을 얻자. 이렇게 해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사람을 그 안식으로 이끌고 함께 들어가시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우리 피조물이 행해야 될 일이고 안식일의 의미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명기 5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 그 구원의 그 날을 기억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의 안식일의 의미 속에는 창조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에 감사하는 의미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여 내었다는 거예요. 종된 자에서 자유자로 구원해냈고 그 구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렇죠? 분명하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가 뭐냐? 자유케 하셔서 너희 마음대로 놀라고 너희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예배자. 그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이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찬양이 뭐예요? 우리의 입술을 벌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곡조를 누르면 곡조에 있는 찬양이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하면 그게 찬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으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 바로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하셔. 여러분들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성경 구절 찾기 있잖아요. 안식일만 쳐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상당히 많은 이 내용들이 쭉 나올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신명의 말씀이 그거죠. 모든 날을 돌아보면서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언하고 있는 마지막 설교와 같은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것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 너희들 잊지 마라. 기억해서 지켜라. 너희들은 종되었던 자에게서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너희들은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너희들이 얻을 그 약속의 땅도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거저 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 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안식일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식일 지킬 생각을 안 합니다. 왜요? 이전에는요. 종으로 있었을 때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일해도 자기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줘야 돼요. 그리고 결국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종되었다가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줬어요. 아니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얻고자 한 것도 아니에요. 옛날 애굽에서는 땅 한 평도 없었어요. 아니 종으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내 땅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거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도 내 거라고 하는 소유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부터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요? 조금이라도 더 내 거를 쌓아놓기 위해서 내 소유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기 시작해요. 왜? 그 하루 좀 더 밭에서 일하면 대소산이 생기거든요. 요거 잘 가공해서 안식일에도 좀 더 팔면 뭐예요? 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요. 아모스 8장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월삭이 지나갈까? 언제나 요 안식일이 지나갈까? 빨리 월삭이 지나가야지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할 수 있다. 빨리 이 안식일이 지나가야지 논에 가가지고 밀을 좀 빨리 수확해가지고 더 많이 장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뭐예요? 아 빨리 지나가자 빨리. 빨리 지나가야지 내가 일하고 장사해서 돈 많이 벌지. 내 소유를 얻어내지. 나 부자 돼야지. 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다 사라졌어요. 형식적인 것이 나타나졌다는 거예요. 요 안식일이요. 안식년으로 지나가죠. 제 7년마다 한 번씩 쉬는 안식일. 그리고 나중에 희년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으니 안식년이 지켜지겠어요? 희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의 그 은혜 시간들이 지켜지겠어요? 안 지켜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들에게 지키게 만들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을 아예 멸망시켜버리고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되어지고 70년의 징계가 일어납니다. 한꺼번에 지키게 해요. 70년. 지금까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그 모든 날수를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지키게 만들어요. 그것도 강제로. 포로로 끌려서 이스라엘 땅은 쉼을 얻게 돼요. 7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땅이 다 황폐해져 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바벨론에서 70년에 종살이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야,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서 탐계,
바벨론의 포로로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게 되었느냐.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땅에요, 이방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또 장사로 들어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다가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을 다 쫓아버리라. 장사 못하게 해라. 안식일. 어디 성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느냐. 안식일에 쫓아버려요. 그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점점 희석되어져 버립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의미. 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이 의미가 어디에서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나타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요?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의 그 모든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가 그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여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일의 의미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나의 구원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일과하는 것이 지키면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유 뭐 힘들다 오늘 좀 쉬어지. 아니. 제가 이번에 누님 댁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악에 대한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한자로 악에 대한 것이 뭐예요? 아자에다가, 버금 아자에다가 마음심이에요. 버금이 뭘까요? 으뜸, 버금. 이게 두 번째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심자. 그러니까 으뜸인 마음이 아니라 두 번째 마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이 뭘까요? 첫 번째 마음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 마음은요, 아니, 적당히 해야지. 여기 두 번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해야 되는 이 마음을 주시는데 두 번째 마음이 싹 솟아나요. 야,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야, 오늘만 좀 쉬어. 타협하는 거예요. 여기 버금이에요. 요 두 번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마음 주시는 거 있잖아요. 요 마음 가지고 순종하면 되는데 요 마음이 금방 사라져요. 요 두 번째 악이 우리 안에서 막 튀어나와요.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요게 악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이후의 모습이 뭐예요? 처음에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뭐예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성을 쌓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게 악이라는 거예요. 요게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일날 나와서 주님의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예요. 안식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창조주는 창조의 자리에,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이 완벽함 그 자체라고 했죠.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서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리에서 그가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것. 이럴 때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 이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쉼과 안식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서 참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마음. 굳이 꼭 가야 돼? 꼭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오늘은 좀 그런데? 오늘은 내가 계획해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은데 요 시간 내가 장사해서 문 열면 좀 더 벌 수 있는데 이런 마음. 이게 버금이에요. 버금. 두 번째 가지는 마음.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세탁소를 하시다가 항상 매주 이 마지막 주만 한 번만 쉬는 이런 세탁소 협회에서 이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마음에 처음에 그러다가 이 마음에 자꾸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문 닫아라.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지. 그 문 열어놓고 얼마 한다고 그걸로 장사하면서 그걸로 세탁일을 하면서 돈 벌려고 하느냐. 그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과감하게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야, 저렇게 하면 일하다가 주일날에 바깥에서 놀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희 집이 아주 좋은 몫이 괜찮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으로 가면서 옷을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문을 닫아버리면 다른 데 가죠. 다른 데 다 문 열어놨으니까. 장사 되겠냐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옷을 걸 데가 없을 정도. 하나님께서 나머지 날을 채워주시고.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날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 만나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둬라. 그리고 7째 날은 나오지 마. 그런데 신기하게 6째 날에 2배로 거둔 것은 뭐예요?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요. 다른 날은 썩고 없고 냄새 나고 먹을 수가 없고 보관할 수도 없었는데 그 안식하기 전날 그 6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는 7째 날은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요 6째 날이라고 하는 이 6째 날 동안은 네 일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의 일을 해라. 그러나 7번째 날은 뭘 하라는 거 기억해라.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너에게 주어졌는지. 너 원래 종이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복종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약속의 땅으로 너를 들임으로 인해서 너는 이 땅에서 너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거둬서 먹는 자가 된 거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면서 잊지 않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였고 내가 어떠한 은혜와 긍휼로 구원함을 얻은 자인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건 책임져 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 속에 참된 안식이 있고 그 인생 속에 참된 기쁨이 있고 그 인생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은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온전하게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